지난번 우리 살펴본 열왕기상 11장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그 통치에 대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과 그리고 왕 노릇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담아서 그래서 기록을 해 주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살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12장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왕국이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 어떻게 분열되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12장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은 그래서 왕국의 분열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동기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분열되게 됐느냐 하는 것을 12장에서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왕국의 분열은 사실은 솔로몬이 죽음으로써 솔로몬이 죽지 않았더라면 뭐 조금 북쪽이 불만이 있었어도 그냥 유지가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사울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솔로몬으로 1, 2, 3, 4의 이들은 이 100년, 꼭 10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더 긴 수백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는 남과 북으로 나뉜 왕국이 되지요. 그래서 북이 있고 남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왕국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 왜냐하면 여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기 시므온이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긴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그 나머지 10지파는 여기에 속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백 년을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됐다 그 얘기죠. 이 나뉠 때에 여기는 솔로몬의 계승자였던 르호보암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를 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12장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어쨌든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왕이 추대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사실 나뉘어지게 된 거는 솔로몬 때로부터 이제 문제가 누적되어 왔던 거죠. 르호보암이 물론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단초는 벌써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노년의 때로부터 나라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던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 계기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데 좀 미숙함을 드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기가 르호보암이 뭐 잘했어도 여기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무언가가 지금 계속 딴 일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르호보암이 뭐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유지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글쎄 우리로 말하면 시족 우두머리라고 할까 장로들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북쪽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순탄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예루살렘은 이쯤 갈릴리 호수 옆에쯤 예루살렘이 이렇게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되고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는 유다 지파의 근거지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정하고 그리고서 여기를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의 본거지가 됐는데 사실은 유다는 이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근거지지만 이제 더 확대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를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제 유다의 남쪽의 근거지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결국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 열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영역인데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겜의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요. 그리고는 여기 유다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있는 르호보암을 이리로 오라고 부릅니다. 왕이 한번 와보소서. 그리고 자기들의 근거지로 불러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방 시찰이 됐든 뭐가 됐든 세겜을 간다고요. 여기 이제 북지파들 그 주요한 그 리더들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모인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까? 당신 아버지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다 그 역량을 인정을 받았는데 당신은 뭐가 검증된 게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 큰 제국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잖아요. 청문회 하듯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벌써 여기 갔다는 이야기 자체가 르호보암이 힘이 어딜 감히 왕보고 와라 가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좀 와주세요 이러고 초청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직 기반이 닦여지지 않은 르호보암이 여기 가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은 거지. 그래서 갔을 때에 묻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세 정책에 대해서 묻잖아.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세 어떻게 할 거냐? 토지 종합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 21세기에서도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걸 당신 아버지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지으면서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나라는 부강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진 게 뭐가 있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업은 재벌도 나오고 큰 국제적인 기업이 나왔지만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됐냐?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세금 문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근로 시간 너무 길지 않냐? 이런 얘기도 오늘 우리의 용어로는 이 사람들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역. 우리 불러내다가 부역시키고 자꾸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냥 노력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 신도시 자꾸 만들고 말이야.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선 엄청나게 무슨 방조제를 하느니 하느니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책을 우리에게 기자회견하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3일을 벌어요. 그 3일 동안에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두 군데서 자문을 구하는데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의견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달라. 여기 구성원은 원로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경험이, 다른 말하면 뭐 은퇴한 퇴물들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서 경험을 많이 얻었겠어요? 솔로몬 왕의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사람들이. 여기는 나이도 젊고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뭐 비전이 있고 그리고 시대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솔로몬 당시에 중용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들 세대하고 비슷하거나 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거나 뭐 유학을 같이 갔다 왔거나 뭐 같이 무슨 뭐 과장 노릇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시대가 왔잖아요. 여기는 솔로몬 대제국을 이어서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있다가 이제 나이들이 먹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을 거냐 아니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께서는, 왕께서는, 새로운 왕께서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어요. 솔로몬 동안 40년 동안 우리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고 근로 시간도 좀 줄이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원로들이 맞다고, 저 사람들 얘기 좀 들어주고 이제 너무 조이고 그랬으니까 좀 혜택도 주고 말이야, 뭐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경험이 없는 이 젊은 세력들은, 신진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당신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왕을, 아니 솔로몬도 그랬는데 당신은 왜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에 억하심정을 품었는지 어쨌는지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했고 아버지가 했던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밀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쪽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들이 제시했던 의견의 상당 부분을 거절한 거죠.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희가 진짜 어려워봐 아무소리도 못해. 너희들 지금 이런 불순한 생각 품고 있고 말이야. 그런 것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통치가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새끼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한 거면 나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더 강력한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반발한 거잖아요. 이 북열지파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언제부터 통일 왕국 이룬 거야? 우린 다 따로야. 각각 놀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본래대로 가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해. 너희는 유다니까 유다 너희들끼리 놀라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야. 그리고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 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 여기나 잘 다스려. 우리 이리왈 저리왈 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자,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고향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논다. 그리고서는 의견을 모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밑에 있다가 젊은 관료로 있다가 솔로몬에게 반기 들고 솔로몬에게 눈 밖에 났다가 그만 좌천되고 쫓겨나고 체포령 내려가지고서 그리고 안 붙들려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있다가 솔로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와서 있는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겠어? 북쪽 사람이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이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솔로몬에 반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파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게. 이렇게 돼서 나라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의 측근, 뭐 비서관이 되든지 뭐 이런 사람을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서 다시 뭐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북열지파에서 아도람이라는 그
르호보암 왕의 측근을, 뭐 비서관쯤 될 수도 있겠죠, 측근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야반도주해서 남쪽으로 도망지를 쳐서 목숨을 구하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더 이상 북의 모든 관할권을 빼앗기는 계기가 됐다. 이게 12장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통일 왕국은 딱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의 기간만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처럼 돼요. 처음에 이 세겜에 모여서. 근데 세겜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오게 될 때, 모세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들어오게 될 때 세겜에 모여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겜에서 모인다고. 그리고 여기서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요. 아직 왕국은 아니지만 12지파가 우리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러고 12지파가 동맹을 맺은 것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던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다진다고, 마치 삼국지의 도원 결의하듯이 세겜에서 결의를 다져요. 그리고 국가의 원 형태인, 국가 이전의 형태인 지파 동맹을 맺고 여기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로 뭉쳤던, 왕국은 아니었지만 왕국의 전신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쳤던 세겜에서 이제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만 떨어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10지파가 여기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자,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가 됐던 장소에서 나뉘어지는 장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라가 나뉘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솔로몬의 후유증,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미숙함 때문에 왔고 또는 잘못된 그런 정치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구세력 아니에요? 이건 구세력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정권 안에 새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가 이 새로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기치를 들고 우리는 다시 해볼 거야, 우리는 새롭게 할 거야, 그랬으면 여기가 무언가가 좀 신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무언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비슷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 수용 못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자 할 거야. 그러고 했으면 새롭게 모인 사람들이 초장에라도 뭐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성경엔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새로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처음서부터.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열왕기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통치자인 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무능하고 르호보암도 문제가 있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아마 과욕이 있었는지 아니면 야심이 강했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삐딱하게 맨날 정부에게 반대만 하고 그리고 대들기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가 잡고서는 하는 일이 그게 입장이 달라지면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쉽겠어요? 왕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망가뜨려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구심점이 되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욕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적어도 너희하고는 달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점은 뭐냐?
이렇게 새롭게 기치를 들고 새롭게 되어질 때 약점은 정통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전체는 이스라엘이죠. 전체가 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이 어디가 정통성이 있냐 이거예요. 어디가 사울, 다윗, 솔로몬을 계승하는 이 왕국의 전통이 어디로 갈까? 어디에 있을까? 사실 여기가 솔로몬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지만 르호보암은 일단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여기가 혈통상으로도 정통성이 있어. 그리고 여로보암은 개혁 신진 세력이긴 하지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이게 무언가가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정치적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그 솔로몬이나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해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여기 정통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여로보암이 아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기 르호보암도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여로보암도 그 못지아니하게 자기중심적인 강한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했는데 가장 자기의 취약점이 뭐예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이 여기 있고 이건 보통 취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휴전선이 됐든 뭐를 쳐놨어도 6월절 지키려면 다 이리로 내려가야 되고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영적인 것이 여기가 구심점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여기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안으로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요. 성전을 대신할 신전을 짓는다고. 그리고 그 신전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남쪽 지경이고 그 다음에 단은 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하나 두고 북쪽에 하나 두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의 성소를 두어요. 세겜은 여기 중간쯤에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수도야.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수도인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바꿔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성전을 두 개를 세우면서도 또 그것만 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게 뭐 차별화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 역시 무언가가 이게 말이지 뭐 정통성이 이런다고 정통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에다가 신전을 짓고 산당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딱 형상화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체험이 있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다른 게 뭐 필요해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신앙에 확신이 없어.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자꾸 뭘 해야 돼요? 일단 종교적인 시설물이 엄숙해야 돼. 엄청나야 돼. 그러니까 크게 지으려고 해. 그리고 웅장해야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뭔가 전율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신전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옛날 건축술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 거기 들어가면 그 건물 앞에 가면 뭔가가 신이 있는 것 같고 거기 압도되어지고 막 그 소리 울림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무언가 공허한 걸 대신 채우는 거지.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들판에서 만나면 어떻고, 광야에서 만나면 어떻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나면 어떻고, 어때요? 그게 없으면, 무언가가 허하면 이걸 채우려고 자꾸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인 게 없으니까 겉으로 자꾸 뭘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금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효과거든. 종교가 자꾸 화려해지고 요란스러워지고, 그건 뭐예요? 속이 허하다는 얘기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 옷을 걸치면 어떻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무 게 없어요. 근데 열등감에 차 있고 뭔가가 늘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를 덮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뭐 엄청난 거 입으려고 하고, 차도 그냥 큰 차 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뭘 어떻게 뭐 좀 의관도 갖춰보려고 그러고. 그냥 공부한 것이 별로 없어, 지식이 없어, 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도, 내가 환경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다, 또 그러고 나 그때는 뭐 그렇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나이 먹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배워야 되겠네, 이러면 배우면 되잖아.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실제로 실력을 쌓고 내실을 기하면 돼.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고, 그런데 공부한 사람, 학교 나왔다는 사람한테 꿀리고 싶지는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학위를 어떻게 얻어보려까, 또 뭐 스펙을 어떻게 쌓아볼까, 뭘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서 돈으로 하고 뭘로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기는 해. 뭘 졸업했다고 그러고, 뭘 학위를 얻었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 맨날 그 열등감을 무얼로, 다른 걸로 채워서 남과 필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내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내가 알고 있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주관이 분명하고 있고,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대로 자꾸 이제 그런 거칠해하는 쪽에서 이제 실속 있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런 허례허식이나 껍데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냥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그런 열등감을 무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 여로보암이 보면은 이런 약점이 있거든. 이런 많은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지금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아니야 우리가 더 하나님 신전도 2개나 있고 말이야, 예루살렘에 그런 거 있냐?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금송아지가 있어. 여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 형상이야. 이러고 이제 이게 이제 변질이 되죠. 그리고는 여기는 제사장도 없어.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에 다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을 급조해서 만들어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막 세워가지고 그냥 목사 안주 주고 말해. 그냥 뭐 너희도 뭐 감독이 있어? 우리도 감독 낼 거야. 너희 뭐 주교 있냐? 우리도 주교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뭐를 해요? 제사에 자기들만의 무엇을 자꾸 만들어서 보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요. 아니, 모세오경에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 지키면 돼. 그런데 별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러잖아. 뭘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듣도 보도 못하던 걸 저희들이 뭐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뭘 만들어요. 또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들도 뭐가 허하면 자꾸 뭘 만들어. 그래서 딴 교회가 안 하는 거를 하면은 굉장히 그게 뭔가가 신령하고 뭔가가 있는.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도 제대로 예배 안 드려. 주일날도 예배 잘 안 드려. 우리가 해왔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도 잘 안 해.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나, 야 요즘에 이게 주일날 오후가 이러니까, 야 수요일이 안 모이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 그리고 있는 제도와 있는 전통과 있는 요소에 이거 우리가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상관없고 무언가가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야. 뭐 안 하던 거 별난 특별 기도회 하고 말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걸로 교회가 또 실제로 하기도 해. 그래서 뭐 안 하던 기도 며칠 뭐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데 다른 날은 안 해. 안 모여. 안 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이 절기를 만드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않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 절기 지키고,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걸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만회하려고 악수를 두는 거지.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직접 제의를 집전을 해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한다고. 뭐 허기는 제사장, 여기 북녘의 제사장을 지가 다 임명했으니까, 왕이 다 임명한 건데 뭐 그 제사장들이 무슨 뭐 정통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지가 중요할 때는, 큰 제사를 드릴 때는 지가 나서서 하다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경고하잖아. 너 어디까지 이 짓 할래? 네 마음대로야? 네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 왕 흉내 내는 거거든. 그렇잖아? 세상 왕 흉내 내는 거.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 사울 왕이.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초장부터 아주 엇나가도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분향을 하고 집단에 무슨 뭐 향을 올린다고 그러던 손이, 요즘 말로 하면 푹 맞은 거지. 그래서 손이 오그라드는 거야. 이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하고, 네가 뭔데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왜 제사를 집전을 해? 근데 사실은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제사를 집전한 흔적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비슷한 행동을 한 사울 왕과 여로보암은 철퇴를 맞아. 솔로몬이나 다윗도 급할 때에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떡을 제사장이 주워서 먹기도 하지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자기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 양식이 비슷해도 그 동기가 중심이 어떠냐? 사울이나 이 여로보암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왕이 지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아주 초장의 하나님이 초장부터 싫어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도 했지. 하나님이 뭐 예언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만 봐도 이 솔로몬이라는 놈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도 생각해서 내가 두지만, 솔로몬이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나뉘어질 거고 그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준다. 그리고 아히야 예언자가 사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는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사람의 추대로만 왕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도 묵인하시고 하나님도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고 이 왕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걸 다 싫어하시는 일들을 서슴없이 왕 되고 얼마 안 되면서부터 이런 악수들을 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 여로보암 아들이 이제 잠깐 왕이 돼요. 왕이 되지만 이 두 대로 끊어버리죠.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을 다 멸절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뭐 왕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왕을 뭐 데리고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대가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왕국은 통일 왕국에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갔지만, 이 안에서 왕조가 있잖아. 왕조. 우리로 말하면 정권이지, 정권. 정권이 막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십수대까지 이렇게 이어졌을 때에 이어져 오긴 왔지, 나라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왔지만 정권이 바뀌잖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하느냐, 야당이 집권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체되는 임기가 뭐 우린 단임이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바뀌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연임도 되잖아. 연임도 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정권이 교체됐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얘기는 여와 야가 임무 교대를 할 때에, 예?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이게 바뀔 때 우리는 나라가 바뀌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바뀌진 않았어. 그냥 정권이 바뀌잖아. 이쪽 남쪽은 정권이 바뀌질 않아요. 여기는 계속 다윗의, 솔로몬의 후손인 이 아들들이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뭐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뭐가 돼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야.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400년 이상 기간 동안을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 너 암만 그래도 내가 손보고 혼도 내고 왕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쫓아내면 그 아들을 세우고 그 아들을 손주 세우고 이렇게 이어. 그래서 여기는 정권이 교체가 되질 않아요. 이건 다윗의 후손들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아주 망하면 완전히 망했지. 근데 여기는 정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씨가 왕이었다. 근세 조선처럼 우리가 이씨 왕조 그러면 이씨들이 왕은 계속 하잖아요. 또 여기는 이씨가 왕했다가 김씨가 왕했다, 박씨가 왕했다 이러고 막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왕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왕권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역대기도 그렇지만 열왕기상 하에서 우리 많은 왕들을 봐요. 여기 많은 왕들이 나오고 여기도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두 패턴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악한 왕들이 있고 선한 왕들이 있어요. 이 기준을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기준을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 나라를 얼마나 확대시켜가지고 국경선을 넓혔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아니하고 이게 전부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여기에 뭐 백성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냐, 뭐 여론이 뭘 어떻게 돼가지고 등을 돌렸다, 뭐 지금 우리 대통령도 뭐 그렇게 지금 뭐 60 몇 프로, 지금도 60 몇 프로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70 몇 프로씩 가다가 60% 떨어지니까 지금 뭐 긴장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지만 사실 예전의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도 뭐 아직도 한 10% 20% 떨어져도 사실 문제 없지. 뭐 한 40% 정도만 돼도 뭘 못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여론, 무슨 뭐 지지율 이거에 얘기하지만 성경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좋아했냐, 나빠했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백성들이 좋아해가지고 그 왕이 좋은 이런 거 없다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준 하에서 악한 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계열이 되면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거야. 악한 왕 그럴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지 아버지들의 길을 쫓아갔어. 이러면 끝나는 거고, 다른 왕, 의롭고 선한 왕일 때는 뭐라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다윗의 행한 것처럼 행했다. 그리고 다윗을 언급해. 근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왕은 가물에 콩 나는 거야. 손가락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남쪽에서 나와. 이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쓰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의미론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무언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는데 이 사람의 표상은 악한 왕의 표상이야. 다윗에 대적하는, 다윗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많은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지. 그런데 그 원조격이 누구냐? 그 원조로 꼽는 사람은 여로보암인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솔로몬은 악한 왕 그럴 때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여로보암, 그리고 그 정반대선에 다윗을 놓았으니
얼마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에 거기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밧세바의 일, 우리아를 향했던 일 하나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윗이 왜, 사실 이게 엄청난 죄니까, 간음의 죄고 엄청난 거니까 이게 다윗의 일생의 큰 오점이고, 이것 때문에 다윗도 말년까지 고생을 한 거는 틀림이 없으니까 이게 엄청난 죄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것만 죄졌겠어요? 다윗이 이 죄만 있지는 않아. 우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하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죄 짓거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죄 짓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정적들이 있었잖아. 그 정적들을 제거할 때에도 정치가적인 그런 수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아.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사실 징계를 하셨잖아. 막 전염병도 돌게 하고 뭐하고, 그리고 막 다윗이 다급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 죄가 있는데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열왕기 4장에 보면 다윗은 오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요거 하나, 아주 그 흠이 하나 있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우리아를 그렇게 처형하고 그런 죄 지었던 요거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그런데 여로보암은 반대야. 이 다윗의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리에 여기 다윗이 있다면, 가장 이쪽에 왼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여로보암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왕들이 이 사이에 이제 널려 있는데 대개 이쪽에 다 치우쳐져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여로보암은 아들도 죽잖아요. 여로보암은 아들도 죽어. 그 제사 그렇게 드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선 아들을 먼저 맛배기로 데려가신다고. 그 아들 살려보려고 뭐 수술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도 사실은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죽으면서 르호보암의 가문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해가지고 싹 쓰러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남쪽은 어땠느냐? 남쪽도 여전히 뭐 르호보암이 제대로 해요? 르호보암 제대로 못해. 그 남쪽도 계속, 자, 공통점은 남과 북이 다 함께 죄를 범해요. 아주 경쟁적으로 해. 누가 더 잘 죄 짓냐? 하나님 눈밖에 어떻게 나냐? 선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까? 이게 아니고, 죄 짓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남쪽이 속색이고 북쪽이 속색이고, 또 하나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 계속 틈만 있으면 싸우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싸울 때 저희들 힘이 모자라면 그냥 좀 쉬었다 싸우자 이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요. 다른 나라에다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 끌어들인 거. 우리나라 옛날 나당연합군 뭐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당나라 힘 빌려다가 어떻게 하고 이랬던 거. 그걸 꼭 나쁘게만 얘기할 수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긴 하지만 개운치는 않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군사를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통일을 이루긴 이뤘지만,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결국은 뭐 고구려의 더 많은 땅은 다 뺏겨버리고 거기 일부 조금 차지하고 백제 조금 차지하고, 그래서 한반도 그것도 저 평양성 이남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고려가 조금 압록강까지 가고 말이에요. 조선이 그래도 이렇게 그 유지해서 지금 그나마 지금 한반도라는 게 우리 땅이 되었지만, 통일신라가 처음에 통일해가지고 이름은 통일신라였지만 신라가 통일한 게 뭐 잃어버린 게 더 많지 사실은. 고구려에 방대한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래요.
여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좀 숨 좀 돌리고 좀 우리 조금 휴전을 했다가 다시 싸우자.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나라를 빌려오는데 다른 나라 빌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혈맹이니 어쩌고 얘기하지만 다 빼먹잖아.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특별히 여기 이 남왕국도 솔로몬 다윗 때 모아두었던 국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있었던 거지. 그거 다 내준다고. 그거 다 내줘. 지금 북한 봐요. 북한이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와가지고 중국 아니면 지금 뭐 쓰러질 정도인데 중국이 광물권도 지하 광물권도 많이 가졌다지. 해상 조업권도 많이 가졌다지. 몇십 년씩 땅도 다 그거 지금 헐값으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헐값으로 돈이 당장 급하고 기름이 급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우리가 동맹이니까 널 후원해 준다 그거 있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 후원만 하겠어? 다 이속 차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가서 개발할 테니까 우리가 다리 놔줄 테니까 우리가 거기 함경북도 광산 그거 우리가 채굴권 가지고 할 테니까 그리고 나오면 얼마 줄 거고 그리고 50년 동안 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50년 동안 거기서 다 그 사람들 다 파먹고 다 가져가면 히토리우고 뭐고 다 가져간다. 그럼 이 사람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뭘 가서 거기 무슨 뭐 고속도로가 있어? 뭐가 있어? 거기 가서 뭘 우리가 가져오겠어요? 중국이 다 거기 그게 해먹게 지금 뭐 중요한 데들은 지금 거의 알짜배기들은 그렇게 많이 가져갔다는데 벌써 계약 다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 북한 사람들은 뭐 어선도 형편이 없고 나가봐야 뭐 배 띄우고 나가봐야 뭐 어구가 제대로 있어요. 뭐 배가 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야. 해상 조업권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핑계 대고서는 우리 서해 바다까지 점점 더 내려오고 말이에요. 거기 근처까지 다 북한에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NLL 넘어오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아먹듯이 여기도 그러는 거야. 여기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금과 은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왕궁성에 있었던 많은 금들이 다 나가는 거야. 다 지출되고 나간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군 들어와가지고 좋기도 좋았지만 참 뭐 용산이고 어디고 얼마나 많은 땅들을 그 사람들 편히 썼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고 또 뭐 반환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냥 영원히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예?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말이에요. 정치하고 국가 간에 무엇을 가져가는 것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몰라.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FTA 체결할 때도 그랬고 뭐 할 때도 그랬고 뭘 했는지 뭐 우리가 알아? 몰라. 나중에 가서 문서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그나마 그래도 뭐 그걸 잘못됐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더 설쳐가지고 다시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우리가 더 입장이 더 곤란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런 문제가 이게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벌써 다 이런 걸 해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고도의 이런 일들을 힘이 없고 약하게 될 때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일제가 꼭 점령하고 있어야만 수탈을 해? 점령하지 않고도 다 뽑아가잖아.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역사 가운데서 북왕국과 남왕국은 그래서 남북 전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모가 큰 거야. 우리도 지금 이게 얼마나 국력의 소모가 커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게 힘을 합쳐도 그러는데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거야. 또 저희들끼리 또 싸워.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특별히 북왕국 안에 계속해서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권 잡으면 그 다음에 다른 세력이 들어가서 죽이고. 그래서 시무이라고 하는 왕은 7일 동안 겨우 7일 동안 왕권 구태타 일으켜서 일주일 왕 노릇하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북쪽은 오래 가지를 못해. 나라가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이 짓을 했는데 이 나라가 오래 가겠어? 그래서 주전 721년에 망해. 그리고 남쪽은 조금 더 가. 586년. 그러니까 한 150년쯤 더 가요. 더 가. 그리고 남쪽도 망해.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요 다음 시간에는
17장서부터 22장까지 열왕기 왕상 17장에서 22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많은 왕들이 있기도 있지만은 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왕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야는 예언자거든.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야. 근데 왕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17장으로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가 왜 등장을 할까? 여기 아주 이 시대가 험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험했던 시절이. 그때 있었던 왕은 아합이에요. 그래서 요담 시간에는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를 우리가 봐요. 성경이 이거를 근데 아합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왕기 사항 같지가 않고 여기 무슨 예언서 같이 되어 있는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사실은 여로보암 못지않게 아주 이 아합이라는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합도 아주 나쁜 왕으로 여기는 초기에 나라를 망가뜨리는 왕이고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가 그래도 있다. 이렇게 어지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성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합의 아버지가 왕 노릇할 때야. 아합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먼저 있던 왕을 죽이고서는 정권을 찬탈해요. 옴리라는 사람이야. 오늘 성경에 사실 옴리 이야기까지 나와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나쁜 왕이죠. 이 사람이 아주 우상도 섬기고 뭣도 하고 왕인데 세상적으로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그나마 북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명과 힘을 꽃피웠다면 누구일까? 이 오므리 왕조 때. 왜냐하면 오므리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4, 5대에 걸쳐서 오므리의 가문이 그래도 왕조를 이루어요. 북녘에서 그래도 장기 집권한 집안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옴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통솔력도 있고 그래서 국력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런 후광을 입고 그 아들 아합이 아버지 옴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합 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거야. 우리는 아합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괜찮은 이스라엘로서는 그래도 좀 힘 좀 피고 살 때였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마땅치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아합이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기반을 닦아놓고 이렇게 해놨던 이 사람도 나쁜 왕이었지만 기반을 닦아놓고 한 걸 이 아합이 다 까먹는 거야. 아합이 까먹는데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왕이에요. 더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악한 악질적인 왕의 견제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 엘리야를 불러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정말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가 이 왕을 견제해요. 이 얘기가 열왕기의 상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왜 강한 엘리야가 되느냐? 맞수가 강했거든. 아합이 강했어. 그리고 아합 못지않게 강한 사람 또 하나 있잖아. 누구겠어요? 부인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별 3개쯤 된다 그러면 이세벨은 별 4개나 5개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합보다 이 여자가 더 강해. 아합도 겁을 먹어도 이 여자는 겁을 안 먹어요. 나중에 엘리야도 이 여자 때문에 도망가. 사실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간다고. 그런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혼란기를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옴니 아들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고 열왕기 상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난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가게 되면은 더 어지러워지는 거야. 점점 어지러워져. 그 나라 망하는 대로 가는 거지 이제.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혼란스러웠던 분열 왕국의 시대의 초기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쪽이 지금 북녘이 막 저렇게 하고 뭐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경제력도 앞섰고 일반 재래식 군사 무기에서도 낯섰고 그랬으니까 이제 핵무기라도 뭐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지금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사활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 이 정통성에 있어서 역시 북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넣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왕국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이거는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핸디캡으로 남는 거예요. 북한도 평양은 암만 무슨 뭐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뭐 우리도 야경이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거기다가 야경 별거 다 해놔도 안 돼. 왜냐하면 서울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한양 도성이 이 이남에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 왜? 근세 500년의 정통성이 어디로 왔냐고. 근세 500년 마지막에 고종 황제가 황제라는 이름을 고치잖아요. 조선에서 아니고 대한제국으로 바꾸잖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고종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순종이잖아. 그리고 끝이야. 무슨 황제가 있는데 나라가 그렇게 금방 망해. 근데 이름이 어쨌든 황제야. 그리고 국호도 다 바꿨어. 대한제국에서 바뀐 게 대한민국이잖아. 그 우리는 출생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큰 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맨날 이게 열등감이 있는 거야. 무슨 고구려의 역사를 쳐들고 어쩌고 그러지만, 조선 이후에 이름은 자기들이 북조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조선은 거기가 조선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근세 조선의 정통성이 한양 도성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제국을 통해서 남쪽에 와 있다고. 남쪽에,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건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만들고,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사상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잖아.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짓하고 비슷하잖아. 근데 우리 남쪽은 그런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흔들려도 그렇게 별로 우리가 그렇게 막 열등감에 쌓이질 않아. 왜? 우리는 우리의 반만년의 역사의 뿌리가 이어져서 조선이 망하고, 고려가 망해도 조선으로 왔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왔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반도에 우리가 정통성을 가졌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정통성이라는 거,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정통성까지 가져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회하겠어요? 만회는 못해. 그걸 만회하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짓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다. 이게 딱 정통성이 와지면 다른 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허술해지면, 이 근본적인 것이 무언가가 허해지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얻어보려고 하는 거야. 학력이 모자라면 학력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올까? 이걸로 뭘 해보려고 그래. 그걸로 되어지지가 않지. 오늘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남한은 감사한 거예요.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대한제국에서 사용했던 태극기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애국가도 가지고 오고,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써. 저 북쪽에서는 그게 없잖아. 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해가지고 무슨 뭐 일제 때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축지법을 썼다니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이러니까 점점 악수를 두고 점점 나 역사를 날조하니까, 자꾸 허점이 드러나니까 저거를 만회해 보려고 하니까 무너지게 돼 있지. 저게 뭐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것도 한번 그렇게 비교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